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중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 전까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관 예배를 요즘은 그 안식 단장 예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관 예배 때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들의 그 얼굴을 뵈면서 육체는 유기체에서 무기질로 변해 있는데 그 속에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 죽어 있는 그 상태를 보면 물질로 변해 있고요. 근데 그 속에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무덤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덤 속에 육체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 영혼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영혼은 물질의 그 생화학적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육체는 지금 죽어서 물질로 변해 있지만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관해서는 이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각자의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난 영혼이 들어가는 중간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간 상태 이론에서 이단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가급적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특별히 칼빈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그런 이견을 다양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간 상태는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영의 세계는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계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부와 같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과 부활하기 전에 영으로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중간 상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경학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는 영의 세계에는 임시대기소로 중간 상태가 있는데 이 중간 상태는 양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부활하기 전에 신자들이 들어가는 낙원으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기 전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음부인데 이 악한 영들은 나중에 부활 신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그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칼빈 신학교 회케마 교수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사람이 죽은 후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육체를 떠난 영혼이 의식을 가진 채 실제로 겪게 되는 중간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의인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예비적인 행복을 누리고, 악한 영들은 음부에서 예비적인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실제로 겪게 될 중간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썬다신도 모든 공간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버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영들의 임시로 거주하는 중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상태 속에서도 물질 세계에서 성장한 영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선한 영은 밝은 빛 속으로, 악한 영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중간 상태는 이미 밝은 빛 속에서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선한 영이 들어가는 낙원과 악한 영이 들어가는 음부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예수님 재림시 부활하여 들림을 받기 전까지 중간적인 거처인 낙원이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여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들은 천년왕국 말기에 부활하여 최후치를 받고 영원한 쪽에 들어가기까지 좋아요. 음부라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영혼만 거처하는 일시적이고 중간적인 곳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갈 지옥 게헨나는 몸과 영혼이 재결합된 상태로 형벌을 받게 되는 확정적이고 영원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단 두 곳으로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나 음부에도 여러 계층의 다양한 계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광도에도 차이가 있듯이 선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혼들은 자기의 상태에 적합한 영의 세계로 보내지기 때문에 질적으로 같은 정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고, 같은 성질의 영혼들끼리만 한 곳에 몰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영성과 스웨덴 모리도 낙원이나 음부는 거기에 상하는 영혼들끼리 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사람이나 같은 사랑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면 서로 만나거나 이야기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주 절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날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영의 세계에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불안에 휩싸이고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낮은 지대에서 갑자기 높은 산 오르면은 산소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적 상태보다 무리하게 더 높은 수준의 영계로 들어가게 한다면 결국 영이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일체의 욕심이나 강요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맞는 계층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영혼들은 높은 순위의 찬란한 빛 속이던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가 햇빛에 노출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뛰쳐나가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왜 뛰쳐나가냐 이런 보니까 도저히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못 견디겠더라 하면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위기가 좋은 그런 그 예배 시간인데도 그런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높은 단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지혜를 빼앗깁니다. 말을 더듬거리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간 다른 계층을 방문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영적 배를 얻어서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권 밖에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물속에서는 잠수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서 영적 배를 얻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매우 절친한 사이였더라 하더라도 거짓말, 도둑질, 불신앙의 영이라면 영의 세계에서 서로 본체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순결하지 못한 영혼은 새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혼자 쓸쓸히 어두운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낙원과 음부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굳어진 음부의 영혼들은 아무리 뉘치고 믿으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낙원이나 음부에는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완전히 성숙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상을 받은 선한 영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을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과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 진리에 어긋난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그 통에 악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 요소에 의한 것이었고 또 관계의 영을 받아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점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악한 불순물들은 점점 정화되어서 완전히 때를 벗고 나서야 선한 영으로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들의 악한 행동들은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강조합니까? 본심이 아닌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차동엽 신부도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은 개신교의 나음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옥은 일반적으로 아주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은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종의 반지옥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동혁 진부는 연옥은 반천국으로 보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옥은 부족한 인간들에게 정화의 길을 주기 위한 자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인간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했지만 하늘나라의 완벽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 반드시 정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개신교의 낙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악한 영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가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장했던 위선들은 벗어지고 부패하고 악한 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 영체가 악으로 성숙됐을 때 자진해서 악령들이 거절하는 음부로 스스로 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선행은 위선적입니다.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래서 후회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물질 세계에서의 나 혼자의 마음가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의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바로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객관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해도 밖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그대로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영적 상태는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모두 영적인 공감과 투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마음의 생각으로 서로 교통하며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말을 배우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먹은 대로 저절로 말이 되어 나타나서 상대편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몰라도 중국어를 몰라도 러시아 말을 몰라도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미국 풀턴 공대의 로버트 잔 교수는 인간의 마음, 즉 생각은 물리적 입자와 동일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이 물리적 입자와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입자로 존재할 때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마음의 성질이 파동으로 변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미국에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휴스턴에 있는 나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를 둘러보는 중에 한 코너에 당구대와 같은 그런 그 판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판 속에 가운데에 쇠구리가 하나 있는데 양쪽 진영에서 생각으로 쇠구리를 밀어내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강해지면 쇠구리 밀려가는 거예요. 또 상대편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집중력이 더 강해지면 쇠구리 나에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쇠구리를 밀어내고 밀려오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온 영체들의 얼굴에서 그건 처음에 생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본성에 일치되는 얼굴로 변해갑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굴 화가 나면 편안했던 얼굴이 아주 그냥 고약한 얼굴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애들, 예쁜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험한 얼굴로 변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편안한 얼굴을 변화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얼굴을 변화합니다. 근데 영의 세계 가서는 그것이 노골적으로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본성에 인신되는 얼굴이 변해가는 것이죠. 육신의 얼굴은 육신의 부모에서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새 얼굴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표상으로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뇌 속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오면 영체의 외부 가면과 같이 모두 벗어지는 과정에서 내부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의 경우에는 용모가 점점 밝아지고 젊고 윤기가 납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은 처음에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점점 뒤틀어지고 그리고 흉한 모습으로 바뀌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연령과는 관계없이 육체적인 연령과는 관계없이 마음에 품고 있는 착함과 사랑에 따라 모습은 달라 보인다. 선한 영들은 세상을 떠날 때는 늙은 노인이라도 그곳에 가서는 아주 영체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20대 정도로 보인다. 20대 정도. 영체는 안과 밖이 같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의인들의 영적 발달은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성과 사랑은 무지개와 같이 그의 광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또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다층이 입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군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군에 들어갔는데 매우 아름다운 영혼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전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살아있을 때 어느 병원에 있던 나병 환자였는데 선다층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는 나군에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선다층이 깨어나서 그 병원을 찾아가 조사를 해보니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저희들끼리는 서로 사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빛으로 보게 되면은 괴상하고 무서운 얼굴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품고 있는 악한 성품들이 밖으로 그대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의 세계의 환경도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착한 영혼들의 환경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또 악한 영들의 환경은 추하고 더럽게 변합니다. 영계의 환경 모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마을마다 힌두교 사원을 세워놓고 각종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뱀을 섬기는 뱀 사원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섬기는 원숭이 사원도 있습니다. 심지어 쥐를 섬기는 쥐 사원도 있었습니다. 섬뜩하고 사악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또 종묘상가 탁골공원 뒷골목을 가면은 여기저기 술 취한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귀쾌한 냄새가 나고 우중충한 어둠 부정기를 느끼게 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넘쳐 흐르는 천국 사람들의 그 내면이 밖으로 표현돼 나타나는 거죠. 지옥의 참상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17, 18절에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간점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의 세계는 초물질적 세계로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과 같은 물질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들은 주의 물건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질교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의 세계는 물질보다 훨씬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완전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 지구와는 파동이 다른 초물질로 구성된 특별한 세계이지만 지구를 중심에 두고 마치 솜에 물이 배어 있듯이 물질계 내부까지 스며들어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물질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계 속에 영의 세계가 지금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물질계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보다도 필연적으로 가장 작은 원자 중에서도 가장 극미한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20세기 최대 물리학자인 영국의 윌리엄 크루즈는 영의 세계는 분명 아직껏 인간이 파악해내지 못한 극미한 소립자와 같은 초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아직 파악해내지 못한 극미한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느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보다 파동이 빠른 영적 세계의 차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도 차원이 다른 분야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선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적외선을 볼 수가 있습니까? X선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주 낮은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주 높은 소리도 우리는 못 듣습니다. 따라서 만일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계를 탐구하려고 한다면 육체의 숙박을 벗어나서 오감을 초월한 육감적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을 에스겔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탄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파동이 빠른 영적 세계를 에스겔 선지자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공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은 중간 상태 속에서 영원한 현재 속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는 천년의 한순간 같은 영원한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마지막 부활할 때 죽음의 상태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죽은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재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런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경우에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만약 똑같은 거리를 KTX 열차를 타간다면 3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죠. 만약 빛의 속도로 간다면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공간이 없네요. 거리가 없어지고 공간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시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송종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논리적으로 신자는 아브라함의 품인 나곤의 임시 장소로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신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죽은 자들은 영원한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 꿈을 꾼 것까지 순식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진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 걸로 느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낙원의 과정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임종예배 또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일본은 지금 천국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낙원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이제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과 천국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원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몸과 영혼이 재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세계로서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낙원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영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또 연세대 조주장 교수님 김균인 박사도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시간의 영역에서 시간이 없는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따라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영원한 존재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물리적 시간 개념은 중간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라는 것은요, 시간이 없는 4차원의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한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중간 상태는 물리적 시간 개념인 3차원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영의 세계는 인격을 가진 영체로 끝없이 배우고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사람이 죽은 후에 비록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상태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영체로 계속 존재하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 상태는 결코 추상적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중간 상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수월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수월은 단지 죽음이나 무덤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이 이곳을 잠자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잠자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원 수면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잠을 잔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의식을 잃고 혼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각 당에서 죽음준비학교에서 강의를 들 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수면설을 주장하더라고요. 수면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잠을 자는 사람이 의식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잔다고 해도 꿈을 꾸는 등 의식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말은 의식을 잃고 혼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안식하면서 그 영혼이 원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잠을 잔다는 말을 사용할 것은 육신의 죽어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죽음을 침묵의 영역, 망각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영혼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불사의 재능을 박탈당하고 멸절되거나 영혼이 의식을 잃어버려서 실질적으로 비존재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침묵의 영역이나 망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안식교에서는 최종 심판 후에 모든 회개된 사람들은 멸절된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은 인간은 육체를 떠나자마자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의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신자들은 낙원에서 의식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부패한 육체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의식을 가진 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 불사설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보수 교단에서는 영원 불사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 불사설을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낙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자들이 낙원에 들어오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르도 아니하고 배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해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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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기록이죠. 자, 이런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낙원은 영원한 안식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냥 놀고 지내는 곳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도 만약 낙원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얻을 수 있고 슬픔과 고통도 없이 행복만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면은 그러한 낙원은 얼마나 지루하고 무례한 곳인가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원은 전혀 지루하고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요일마다 산행팀이 있어요. 역사 탐방 산행팀이 있는데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낙원에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산에 그 낙원에 가서도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배우고 개발하고 성장하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까지 자랄지라.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죠. 플로시나교 찰스 그리프드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안다면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천국은 사라지고 지옥만 남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인간은 지옥만 남을 것이다. 인간은 본질상 피조물로서 계속 소망을 가지며 성장을 해나가야 그래야 새로운 미래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 미래에 대한 신비는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 호화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55세 이하는 젊은 사람들은 입주가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결국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양원에 가보셨습니까? 그냥 멍하니들 들러 있어요.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원래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걱정 없이 편안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시골 그 텔레비전 그 나오는 거 보면요, 아들 딸들이 자기 부모님들 일하면 야단을 써요. 그냥 가만히 그 놀고 있으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따라서 인간은 무한한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계속 성장해 나가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무한하시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유한한 인간은 이 진리를 분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인은 동형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이 또한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며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육체를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유한한 인간은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코만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건 누구 콘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귀만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누구 귀인지 자기 귀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내장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얼굴밖에 몰라요. 얼굴도 뒤통수도 이거 뒤에서 보면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조차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고 일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끝이 138억 광년인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빛의 속도로 138억 광년을 가면 끝이 나오는데 그러나 끝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 있으면서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시속 10만 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핏줄의 길이가 10만 km가 있습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정도의 핏줄의 길이가 우리 작은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돌 정도의 그 핏줄의 길이가 내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몸속에 미생물의 수가 1천조 마리가 있다는 거죠. 1천조 마리. 1천조라는 숫자는요, 지구 인구의 14만 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생물 속에 미생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신학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인간의 머리로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냥 해석이 많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다양한 현상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과 동시에 성화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중간 상태에서 그 많은 수많은 그 배움이 있었는데 중과 동시에 성화가 완성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혼이 중간 상태를 거치는 이유는 뭔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 상태인 낙원으로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되어 가면서 자기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아의 단계입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수정되면서 태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몸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출생을 하게 되면 육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체는 중간 상태에서 낙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체가 몸과 재결합되어서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영적 세계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자기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곧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영혼이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에선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 전부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완전한 삶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몹시 아프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슬프고 두려운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의의 사고나 범죄의 희생을 당하게 되면은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른 채 죽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8살 하늘이가 선생님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가 죽는다, 죽임이 뭔지도 죽음도 모르는 상태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가꾸고 누려야 할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박탈당하는 거죠. 영문도 모른 채 어떨결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천국의 새롭고 완벽한 삶을 시작하기에는 그 격차가 큰 겁니다. 인천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23명의 불황아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근데 불황아들이 이제 데려올 때 너무 더러워서 같이 애들하고 섞여서 생활할 수가 없다. 그 옷을 다 벗겨, 그리고 목욕을 전부 시키고, 그래가지고 새로 단장한 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올리고, 그리고 옷은 비누에 싸가지고 나중에 그걸 보여주려고 간직하고.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절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번뇌와 상처들이 치유되고 아쉬움들이 채워지고 혼란스러운 수술된 과정에서 원기가 회복되고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를 도약해야만 완전한 천국의 삶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의 두 가지 범주에서 새로워져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첫째는 생명 에너지의 증가입니다. 생명 에너지가 무엇인가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감각적 능력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자신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떤 장애도 느낄 수 없었고 아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 에너지가 증강되고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를 도약해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욱 증가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 안식하게 된 영혼들은 혼란스럽고 산만했던 이생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하게 되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선명한 모습을 느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어지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들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삶을 주셨던 분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심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나의 정체성도 확인될 때 완벽한 낙원에 들어가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까요? 송대관 씨 79회 죽었나고요. 근데 76살 때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76살 때 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건강하고 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그거 보니까 이 양반 한 10년, 20년 더 살겠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3년 만에 죽어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강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5년 살까요? 10년 살까요? 멀리 봐서 한 20년 살까요? 언젠가 우리는 육신을 떠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생소한 상황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죽어서 영의 세계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차분히 영의 세계에 잘 적응해 나가시면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